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허락하심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은 모든 마음으로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있어야지만이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오늘도 보이는 모든 세상 가운데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3장 6절에서는 우리 가운데 누립니다. 너희는 범사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단서가 붙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다스림이 있지 않은 곳은 어떤 미물 하나도 움직일 수 없고 땅에 떨어질 수 없는 것이 이 땅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결부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결부되고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인정하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늘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모든 일이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바벨론의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마지막 왕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인데 그 왕의 이름의 뜻은 벨사살, 벨이라는 게 이제 신의 이름이거든요. 신이다라는 이름이고 그 벨사살의 그 뜻의 이름은 신이 왕을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신은 참신이 아닙니다. 이방신입니다. 거짓신입니다. 오직 참신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해야지 모든 신들은 다 거짓됐기 때문에 암만 그 이름의 뜻이 그럴싸한다 할지라도 거기 안에는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아무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벨사살 왕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 가운데 그 당시에 바벨론은 모든 그 지역의 대제국이었습니다. 대제국의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왕입니다. 이 땅의 모든 왕들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왕을 폐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이 모든 마음으로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그 왕에서 오늘 마지막 왕이 됐을 때에 왜 마지막 왕이 될 수밖에 없었냐, 그 내용적인 부분들을 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 뭘 알게 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부하기도 하시고 멸망하기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벨사살 왕이 대제국의 왕이 되어가지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1000명이 넘는 그 수를 불러내고 이제 큰 잔치를 할 때 술을 마신 그때에 저기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한, 강제로 뺏어왔다는 것입니다. 탈취한 금그릇과 은그릇에 담겨져 있는 그 이제 그릇들을 가져와가지고 그 그릇으로 인해서 술을 마시려고 할 때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 술을 마시려 할 때에 라고 했을 때 우리 사람이요, 죄를 범할 때 어떨 때 가장 죄를 많이 범하냐라고 통계적으로 보면은 술 먹고 참 죄를 많이 범합니다. 근데 술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성을 잃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넘지 말아야 될 자꾸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계적인 부분 가운데 술로 인한 그 자신의 이성을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게 함으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완고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 모습이 오늘 벨사살 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벨사살 왕의 그 모습을 이제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자세, 마음의 자세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술을 마실 때에 잠언서에 보면은 술을 마실 때 어떤 이제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죄악이 누구에서 나오느냐, 분쟁이 누구에서 나오느냐, 원망이 누구에서 나오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서 나오느냐, 술 취한 자에게서가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술을 취하게 되면은 재앙이 있게 되고 분쟁이 있게 되고 원망이 있게 되고 까닭 없는 상처가 있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주 죄된 길 가운데 어려움에 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을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라는 그 성경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또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높여드려야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영때 여길 때에 그때에 손이 나와가지고 글자를 쓰다는 것입니다.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글자가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왕이 봤을 때 심히 근심함으로 도대체 저 글자의 그 뜻이 무슨 뜻이냐라고 술객과 이제 거기 있는 술사들과 모든 현인들 지혜자들을 불러놓고 그 글자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봐라라고 했을 때 그 글자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글자의 뜻을 감춰버렸어요. 감춰버리니 암만 형이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감춰버린 그 글자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신하가 저 글자를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그는 지혜가 있고 총명함이 있어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영이 계셔서 어떠한 것도 깨닫는 해석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다니엘을 일러줍니다. 왕이 다급해가지고 그 다니엘을 불러와라 라고 하면서 다니엘에게 그 글자를 해석할 것을 명합니다. 명했을 때 이제 왕이 다니엘에게 글자에 대한 해석을 알게 하라 라고 명했을 때 보십시오. 그 바벨론의 대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글자를 감춰버리면 알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와 의문을 푸는 대로 오직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풀려지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로는 풀지 못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과 어떠한 내용적인 부분들을 알지 못하는 영역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은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글자의 내용을 풀게 만드십니다. 해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문제와 의문을 푸신 분은 하나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 가운데 나 여호와는 태초부터 종말에 있을 일을 미리 알려주었고 아주 오래전부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장래의 일을 일러주었다. 내가 또다시 밝히 말한다. 나의 뜻은 다 이루어질 것이고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반드시 실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태초 전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미리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신 말씀,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과 또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모든 뜻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려 계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벨사살에게 보여줬던 그 글자를 깨닫게 했던 것처럼 이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일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들을 밝히 드러내는 가운데 우리를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러한 현상적인 부분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사람이 왜 이 땅에 태어나고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가운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 아니겠습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세상 나라의 왕도 또 세상의 어떠한 그 위치적인 자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겸손하게 살아야 줄 믿습니다. 자, 그 다니엘에게 그렇게 뜻을 물었을 때에 다니엘이 그걸 알고 이제 그 글에 대한 이제 해석적인 부분들을 읽어줄 때에 먼저는 이렇게 읽어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알게 할 때에 이제 바벨론의 첫 번째 초대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렇게 읽어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여기서는 부친으로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에게 이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을 위엄을 주었지만 느부갓네살 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제국을 세울 수 있는 영광을 줬습니다. 권세도 줬습니다. 능력도 줬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벨사살 왕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데 자기가 잘났냐,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그 제국을 세운 것냐, 하나님에 대한 겸손하지 않고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는 이제 바벨론의 초대왕 느부갓네살 왕을 믿습니다. 그가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게 행함으로 그의 왕위를 폐하시고 쫓겨나 들짐승같이 지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그 왕에서 폐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서 폐해버렸어요. 그래서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므로 그가 어떻게 생활했냐면 들짐승처럼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생활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들짐승처럼 풀을 뜯고 그렇게 생활할 때에 몇 해가 지나서 이제는 그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제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허락해 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합니다. 그제서야 어떤 때냐면은 자기가 왕에서 폐해가지고 짐승처럼 생활할 때 그제서야 그가 이제 깨닫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왕의 자리에 세우시는 분이심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누구를 세우든지 하나님께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기쁘신 뜻대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우기도 하시고 이제 무너뜨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을 낮추시고 어떤 분을 높이시고 낮추시냐라고 했을 때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낮추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겸손하고 또 경외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께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사람들로 통해서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겸손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적인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만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심에 많은 원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원리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일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정말 남들 보기에는 하찮은 사역이라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사역은 귀한 사역일 줄 믿습니다. 작은 일에 귀하게 또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맡겨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역, 그 일들 가운데 충성때에 맡은 일 가운데 충성스럽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것들로 우리 가운데 씌워주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제서야 그가 알았습니다.
내가 왕으로 있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가운데 있었구나 라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깨닫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알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주권적인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서 느부갓네살이 그제서야 알았던 것처럼 우리는 미리 알므로 남아있는 모든 생애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은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올립니다. 당신은 그 아들이면서 벨사살 왕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오히려 자신은 하나님보다 높였습니다. 알고 지은 죄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왕위에서 피해되고 짐승처럼 생활하다가 그가 깨달아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왕위가 되기도 하고 패기도 하는구나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벨사살 왕은 오히려 더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글자를 친히 쓰신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러므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라고 알려줘요. 당신이 그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고망고한 그 이제 교만된 행동으로 인해서 그 왕위가 폐해지면서 알면서도 당신은 오히려 더 그 부친보다도 더 하나님에 대한 이제 교만함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글자를 썼습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글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 글은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네다는 것은 계산하다, 셈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벨사살 왕을 이미 계산하고 이미 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 나라를 끝나게 하셨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 나라가 완전히 끝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셈해보고 계산해보니까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왕이 된 내용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 부친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는 것을 보고도 오히려 더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제가는 그 교만과 완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폐하시게 돼요. 그게 매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그 생각과 그의 행동을 보시고 이미 그 나라를 세워서 폐하셨다, 끝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만과 안악함의 결과가 한 나라가 멸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이라는 한 나라를 지금 두고 있지만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서하고 베드로전서 가운데 이렇게 올립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교만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교만은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그런 악한 기질입니다. 악한 기질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성을 알아서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자리 가운데 우리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본적인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영성과 기도하는 영성이 있어야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영성이 있어야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냥 다니엘 된 게 아닙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함으로 그 영성을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함으로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믿음과 순종으로 안식을 누리는 은혜가 있어야 줄 믿습니다. 또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은혜도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라는 대제국의 왕과 또 그 신하인 다니엘을 통해서 대조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왕에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을 다스리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세로 나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를 해석할 때에 이제는 대결입니다. 대결 또한 그 의미가 뭐냐면 저울에 달아보다 측량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울에 달아보고 측량하다는 것입니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여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달아본다는 것입니다. 달아봐요. 그래서 부족함이 있는지 있지 않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합당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패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겸손한 자를 쓰시는 여호와다. 교만한 자를 피하시는 여호와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모든 인사 이동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울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적인 부분 가운데 심판을 상징하고 이사야서 28장 17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공의와 정의를 측량줄과 저울로 삼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세우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저울에 달아가셨을 때 항상 통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의 기도 가운데 이런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달아보시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적인 것을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이제 우리의 어떠한 감정적인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측량하셔서 이 한 사람에 대해서 높일 것인지 아니면 낮출 것인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의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측량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에 짓밟으리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깊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자가 돼야지 그냥 끄트머리에서 그냥 간들간들하게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팎과 또 이제 밖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섬겨야지, 그러지 않고 밖에서 있다가는 그냥 이방인에게 박혀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성전을 측량줄로 재셨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안으로, 믿음 안으로, 주님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제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베레스입니다. 베레스라는 뜻은 뭐냐면 나누다는 것입니다. 쪼개다, 분리시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적인 부분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나라가 나누어져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나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는 그 다니엘을 통한 해석의 그 말씀처럼 그날 저녁에 죽어버려요. 끝이 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베레스는 나누다, 쪼개다, 분리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가 바벨론 제국은 끝이 나고 이제는 메대와 파사 그 나라로 완전히 제국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넘기시기도 하고 또 넘김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지경이 항상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스리는 자가 돼야지 자꾸 다스림을 받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절대 겸손함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꾸 자기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을 대적함에 이르는 그런 교만함의 신앙생활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이루어지더라 라고 하면서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539년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쓰였던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들여지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시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